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지요.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 그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탁월한 능력, 그 안에서 샘솟는 저절로 생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또 매력적인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삶들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이 믿음을 갖고 살았던 원동력은 그들 자신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았던 것. 그들은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그 삶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믿음의 삶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 땅의 사람들이 혹시 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완전하신 신을 향해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는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들이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 말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도 우리가 보았었지요. 그들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이었는데 자신의 직분, 자신의 지도자의 위치, 그것에서 오는 어떠한 권력과 권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했고 그 일들에 충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드온, 라합,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들의 이름이 우리 앞에 있었지요. 그들도 마찬가지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어떠한 불완전함, 그들에게 있었던 어려운 환경이 그들의 믿음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약함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그들의 모든 장벽들을 넘어서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는 방황하는 삶들을 살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그 고귀한 가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붙잡고 있었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증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증인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구름대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까요? 그 믿음의 증인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왜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까요?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결승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열렬한 응원을 보내기 위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그냥 가만히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힘찬 경주를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다윗이 달리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는 산책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를 즐기면서 투벅투벅 이렇게 공원을 거니는 그런 것이 믿음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달리는 것, 내게 주어진 출발의 총성을 듣고 열심히 뛰어나가는 것, 결승점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내는 것, 그런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육상 경기를 믿음의 삶이다라고 자꾸 비유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100m이든 400m이든 1000m이든 마라톤이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들 앞에 응원단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들, 응원단 속에는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막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무명의 우리들인데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히 응원하는 박수가 울리고 있다는 것이죠. 워싱턴 내셔널스가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통탄하고 아픈 일입니다. 다저스가 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월드시리즈를 보면서 재밌는 장면, 그들이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올라가기를 시작했는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기상어 노래 아시죠? 예. 뚜뚜루뚜루뚜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찬송 거기다 가사를 아예 찬송을 붙였더라고요. 레머가 뚜뚜뚜 뭐 그러면서 한번 우리 온 가족 예배 때 불렀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 노래가 왜 나왔냐면 그 노래가 워싱턴 내셔널스의 응원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내셔널스 스타디움에서 막 수많은 관중들이 몇몇 명의 관중들이 다 같이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응원가가 왜 시작됐는지 아세요? 워싱턴 내셔널스에 들어가 있는 한 무명의 선수가 있었어요. 뭐 그렇게 유명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메이저리그 선수니까 꽤 잘했던 선수일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한 선수가 이 팀 저 팀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이 팀 저 팀 돌아다닌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별로 실력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선수가 이름이 파라라는 선수인데 그 파라라는 선수가 워싱턴 내셔널스에 들어왔을 때 그 선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타석에 등장할 때마다 경기장에서는 음악을 틀어주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가 요청했던 음악이 뭐냐면 그 아기상어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나타날 때마다 아기상어를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가 워싱턴 내셔널스의 아주 큰 응원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응원가에 힘을 입어 워싱턴 내셔널스가 우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력이고 뭐고 저는 관심 없고 오직 아기상어 노래가 한 무명의 선수 그를 응원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우승을 하고 나서 워싱턴에서 DC에서 퍼레이드를 할 때 온 그 시민들이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응원가를 듣고 경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누가 어떤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응원해 줄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응원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여기 나타났던 아벨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나타났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해 줄 때 어떤 소리를 낼까? 무슨 노래를 부를까?
전 노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들이 이렇게 외치며 우리를 응원해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열심히 달려라. 우리는 더 큰 어려운 일도 당했었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셨고 인도하셨어. 주님이 동행하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렸어.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 사랑과 힘을 너에게 주고 계셔. 너도 끝까지 달릴 수 있을 거야. 힘을 내, 힘을 내 하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응원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내가 지치고 힘들 때 힘내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라고 응원해 주면 우리는 큰 힘을 얻어서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이 여러분에게 무척 고달프고 힘든 길일지 모르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에서 스타디움에서 우리를 보고 있으면서, 아마 그 스타디움에 전광판도 있겠지요. 아주 큰 스크린이 있겠지요. 그 속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들이 보고 있겠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기상어 노래를 부를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떤 응원가로도 부르며 우리들을 힘차게 응원하고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런 응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 길을 그냥 달려가도 되고 안 달려가도 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 길을 그냥 그렇게 걸어 다니고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길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멈추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힘을 받아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정말 그 길을 전진하고 맞춰가는 데까지 힘을 다해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하고 이제는 나 안 해,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믿음은 소극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석대학교에서 은퇴하신 류호준 교수님은 그분의 히브리서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향한 능동적인 순종의 삶을 가리키는 역동적인 개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네, 믿어요. 가만히 있을게요. 믿고 가만히 있을게요. 성경은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지, 가만히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일했던 사람들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을 더 복을 주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왜요? 일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남겨왔기 때문에 그들을 좋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자신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주인은 그들을 기뻐했었습니다. 1달란트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내가 손해볼까 봐요, 가만히 묻어두고 있었어요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주인이 그를 내쫓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달리고 있습니까? 가만히 멈춰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경주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중에 첫 번째는 믿음의 경주를 위해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 생각해 보셨습니까? 달리기 육상 선수를 보십시오. 그가 무거운 것 들고 달립니까? 가장 가벼운 옷차림으로, 신발도 가장 가벼운 신발로 그렇게
복장을 갖추고 달리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달리면 빨리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믿음의 경주에서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은 갖가지 무거운 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갖가지 무거운 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들은 자꾸 더 가지려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남이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봐야지. 여러분, 그거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저 사람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봐야지. 마감이 임박했다니까 나도 빨리 가져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꾸만 뭔가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라톤 경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다 보면 5km마다 이렇게 음료와 때로는 간식도 놓아놓는 일이 있죠. 프로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그들이 먹을 간식들을 아예 거기다가 비치해 놓고 그것을 골라 먹는, 뛰면서 그것을 가지고 먹는 장면이 있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누군가가, 마라톤 선수가 뛰다가 거기 음료수 있는 그 지점에서 음료수를 마신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 먹어보는 맛? 하나 더 먹어야지. 그렇게 돌아가는 마라톤 선수 본 적 있습니까? 이걸로 배를 채워야지. 오늘 처음 먹어본 간식인데 너무 입맛에 맞는 거야. 내가 이걸 다 먹고 가야지. 그런 식으로 뛰면 그 사람은 뛸 수 없죠. 경주에 완주할 수 없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더 쉬운 예로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볼까요? 다이어트 식품을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느 날 만난 다이어트 식품이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먹습니다. 다이어트 식품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가 됩니까? 강냉이가 다이어트에 좋다. 그래서 강냉이를 이렇게 유니마트에서 이렇게 한 보따리씩 사가다가 하루에 하나씩 다 먹으면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안 해보신 분들처럼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때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누려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쓰면 믿음의 경주를 더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받은 이것이 나한테 너무 좋다고, 이거 또 주세요, 이거 또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많아요.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셨으면 그 필요한 만큼을 가지고 계속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앉아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잠시 맛보았던 어떤 것을 집착해서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한다면 경주를 마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갖가지 무거운 짐을 영적 군살이 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붙은 영적 군살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집착하고 거기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돈, 명예, 직분, 권위, 편안한 삶,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 모든 집착, 그것 때문에 정작 마쳐야 하는 일들, 정작 중요한 믿음의 경주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짐을 내려놓으십시다. 갖가지 무거운 것 내려놓으십시다. 영적 군살 벗어버리도록 합시다. 그래야 달릴 수 있습니다. 경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삶은 그냥 낭만적인 산책의 길이 아니에요. 달려나가야 하는 거예요. 결승점을 향해 최선을 힘을 기울여서 달려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얽매는 죄다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하는 일은 이 영적 군살들, 앞에서 말했던 이 영적 군살, 갖가지 무거운 짐, 거기에 이 죄가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기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군살이 어느 정도 두툼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이 인생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나면 그때를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죄로 올가매버리는 거예요. 죄는요, 갑자기 와! 하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우리를 막 무섭게 하면서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결코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계속 가까이서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을 때 틈타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비유해 봅시다. 제 경험에 따르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몸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면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들이 땡기지 않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게을러지고 내 몸의 어떤 균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막 먹고 싶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런 거.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 맵고 짜고 달고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손으로 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몸속에 배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소리를 낸다니까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믿음 생활에 신실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죄의 유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신실한 모습들이 나태해지고 부지런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들이 점점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쩌다가 한 번씩 믿음 생활하는 것 같고 그러면 죄는 쉽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욕심과 나태함에 기생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죄를 벗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이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삶을 고치는 것입니다.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로 옮기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멈추고 죄를 향해서 가던 것들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내 죄와 내 부족함과 내 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죄를 벗으려면 경건의 삶에 더욱더 부지런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감각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게 갑자기 경건의 감각들이 막 살아나고 경건의 능력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책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길들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계속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훈련해 나가는 과정을 가질 때에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단순한 교양생활이 아니에요. 교양생활이어서 그냥 내가 좋을 때 하고 바쁘면 안 하고 그렇게 하면 훈련되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신앙은 결코 강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서 이 땅의 모든 악들을 돌파해 나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또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훈련은 반복되어야 합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그것이 훈련이죠. 가끔 하는 것이 훈련 아니잖아요. 저절로 단단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연히 이기는 것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잘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 생활의 승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꾸준히 잘 해내야 되고 꾸준히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어느 순간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끔 잘하니까 다르잖아요. 가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 가끔 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맨날 지다가 가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은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믿음의 삶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십시오. 어디에 가든지 그 믿음 생활을 훈련할 수 있는 일들을 꼭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훈련해 나가시는 과정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여기를 떠날 날이 가까운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끝까지 훈련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훈련을 중단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들을 더 힘차게 못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얽어매려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괜찮을까? 내가 이 상태로 이길 수 있을까?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오랜 고통을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고통에 참여하는 것도 인내입니다. 견디고 이기는 것, 견디며 돌파해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척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경주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환경을 만날 수 있고 그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지만 흔들고 우리를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달려든다고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인내의 복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참고 견뎌낼 수 있도록, 견디며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 우리에게 응원단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경주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제 목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먼저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통스러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면서 그것 때문에 그 고통들 때문에 쉽게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길들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기쁨,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서게 되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며 그것을 향해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해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학위를 받고 내 목표를 달성한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참아낼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이 모든 고통의 길들을,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아프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와 고통,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수치와 고통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완주해 나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길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Fix your eyes on Jesus. 너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켜라.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성경에서는 Keep your eyes on Jesus. 네 눈이 예수님께 잘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늘 읽고 있는 ESV 성경에서는 Looking to Jesus. Looking to라는 건 뭡니까? 그냥 쓱 지나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목해서 보는 것이잖아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저 이것보다 저것보다 가끔 한 번씩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히 모든 힘을 다해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신 그분,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시고 기쁨을 위해서 모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완주해내셨던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더 정확한 이유는 다음 주에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질문,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 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나는 얼마나 예수께 집중하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만족감을 누리고 그 속에서 믿음의 힘을 얻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목장 모임에서는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죠. 우리 청년들도 요한복음 아직 1권 공부하고 있고 우리 메리드 목장에서는 2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권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찾아보고 있는 중에 있죠. 그리고 2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만 지금 보고 있는데 읽다가 예수님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예수님과 너무 다른 분이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냥 대충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어저께도 아침에 목자 모임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심판하시는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작은 자에게 선한 일을 행했느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내가 구원받게끔 하고 선한 일을 행치 않은 사람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나의 말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는다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것 같은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상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너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을 가지고 무슨 생활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선한 생활을 하고 있니? 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니? 너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욕심만 차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도우려는 생각 없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사람들을 환대하고 맞이해 주지 않으면 난 너 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과 다르지 않아요? 왜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봤던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저 남들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어느 정도 개념만 가지고 살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들,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서 내가 달려나가며 하나님께서 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보다는 그저 그냥 대충 알고 교회 다니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그건 뭐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충격을 받는 거잖아요.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으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이 시대의 교회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 이상해, 이상한 말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쫓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결론 지을 수 있게끔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NIV에서는 이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Fix your thoughts on Jesus. 아까는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교회 가니까 예수님의 초상화도 없는데요. 뭘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말씀을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바라보아야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경을 펴고 읽을 때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의 공동체의 친구들을 함께 만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잘 달리고 계십니까? 혹시 믿음의 경주에서 방향을 놓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현실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영어로 읽어보실래요? 넘어가겠습니다. 2절.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다 같이.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옵니다. 아니면 메시지 성경을 하나 사서 읽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나눌 3절 말씀 예고편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도의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아멘. 영어에서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공급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다시 한번 달릴 채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이 응원단의 소리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완주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